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함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날개 아래 저희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올라왔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날개 아래 하나님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환난과 풍파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의 결혼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전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모든 감사 예물과 소득의 10분의 1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덧입히시고 땅의 모든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경배자의 머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와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시인은 과거, 자신들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과거를 용서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고, 반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다, 즉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의미였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죄사함, 이 포로로부터의 귀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심, 그 은혜를 시인이 기억하면서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시인이 하나하나 열거했느냐? 그 이유가 뭘까? 우리도 현재 힘들거나 현재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야, 그때 우리 좋았잖아.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잖냐. 그때 내가 이랬지. 서로 좋았던 과거. 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 있었던, 포로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과거를 이렇게 시인이 열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황도 그렇게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현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기를 소망해서 과거를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4절, 6절, 7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우리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다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거두어 달라는 걸 문자적으로 찾아보면 깨트려 달라, 이렇게 뭔가를 쳐가지고 깨지도록,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데 그거를 깨달라는 뜻입니다. 거둬달라, 즉 깨트려 달라. 지금 시인이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전히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7절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자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잖아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쓸 때 사용되냐면, 이게 인자로도 번역되고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뭐 신실함으로도 번역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되어서 항상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즉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어떤 죄를 짓고도,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사탄에게 이게 속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깰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혹은 저 사람도 용서 못할 것이다.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는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의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렇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이 하나님의 용서도 물론 아까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참회와 통회가 수반돼야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윗 기억나실 텐데, 다윗이 뭐 많은 죄가 있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걸 근거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여인을 데려다가 어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남편을 전쟁 중에 있는 그 충성스러운 남편을 또 집으로 불러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이 충성된 종이 집을 가질 않아요.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가 어찌 편히 집에서 잘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서 그를 죽도록 그 군대 장관과 모의를 꾸며서 그렇게 하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지적을 하죠.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막 격분하잖아요.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당장에 내가 처단을 하겠다고. 나단 선지자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히 왕 앞에 이렇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이 목숨이 날아갈 그럴 자리인데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왕위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나단뿐 아니라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제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입 하나 잘못 벌린 사람들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눌러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3절, 9절, 14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51편 아시는 것처럼 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을 했을 때 고백했던 그 시편인데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외에도 구구절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겸허하게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의 연약함, 이 죄악을 오늘 이 본문의 시인도 통렬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8절을 보겠습니까?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기서 보면 이 들으리니라고 하는 게 시제가 미래입니다. 제가 왜 자꾸 시제 얘기를 하나요? 과거에 잘못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현재 또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현재의 잘못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만 잘못을 그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내가 저 짓을 안 해야지.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게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귀신이 거할 곳을 찾다가 자기가 나간 그 사람에게 와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귀신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예. 더 센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을 했어요. 과거에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고백하고 지금 현재의 죄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야, 내일이 시험인데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는 우리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이 야, 텔레비 좀 그만 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텔레비만 가만 안 보고 있으면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예, 텔레비를 그만 보고 그 다음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내일 시험이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야죠. 텔레비를 보지 말라는 그 부모의 명령에 가만히 텔레비 안 보고 그냥 허공만 쳐다본다고 내일 시험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시험에 잘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고백했고 또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데 날마다 죄악만 고백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그게 바로 오늘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 미래로 고백하는데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도 미래입니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이 시인이 백성들에게 권면합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습, 그걸로 돌아가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게 시인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평,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넘겼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샬롬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 용서하심, 이 샬롬, 이 화평이 여러분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끝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관계가 어색했는데 겨우겨우 서로 용서가 돼서 서로 다시 샬롬이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생겼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을 또 저 사람에게 범한다면 그 샬롬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더 잘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깨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게 바로 경외한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절, 11절 보시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서로 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올라오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애, 진리, 의, 화평, 진리, 의, 이게 전부 다 누구를 묘사하는 단어들일까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인애, 진리, 의로움, 샬롬,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인데 이 하나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고 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 이건 인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샬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땅에서 진리가 막 솟아나고 위로부터는 의가 막 내려와서 서로 땅과 하늘이 만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그 관계를 묘사하는 것입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 10절과 11절이에요. 서로 만나고 있고 입을 맞추고 있고 땅으로부터 솟아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남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샬롬이 깨지면 서로 만나질 않아요. 서로 피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게 바로 이 10절 11절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들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뭐도 회복이 됩니까? 예,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서 준다, 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둘 다 똑같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실 것이다. 땅이 그 산물을 낼 거다, 줄 거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을 맞추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좋은 게 뭘까? 그 뒤에 보면 땅이 그 산물을 낸다. 즉 인간에게 필요한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또 현재 우리의 또 죄를 또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화평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인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 또 현재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샬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덧입히시는 그 아버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님, 주의 화평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스치 만나 평안하님, 샬롬이 하나님을 숨맞추는 색상으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고